오늘 설교 제목은 지성이죠. 네, 박지성 아니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지성도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 지성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는 지식과 지성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기에 지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knowledge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knowledge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intelligence에 더 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 AI라고 많이 하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인공지능, 그게 사실 이 intelligence죠. 근데 지능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성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을 지성으로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을 전문성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죠.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곧 지식의 깊이로 여겨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식을 곧 성공을 위한 어떤 발판으로 사회적 성공과 직결되는 가치로 지식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성의 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보상이 결정되죠.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지식 추구는 곧 개인의 성공의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아주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개인의 성공을 위한 어떤 발판, 그 발판의 경향성을 지녀요. 예를 들면 지식 축적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최단 시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그게 지식의 목표이자 그리고 그 지식 자체를 얻는 목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식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이자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현대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의 추구가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와 맞물리게 될 때 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르는 지식 추구가 어떤 단기적인 정보, 지식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똑똑하지만 공허하죠. 행복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존재의 의미, 그리고 삶의, 죽음의 문제. 이런 중요한 질문들은 결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수단으로서의 지식이 줄 수 없는 답변들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정작 진짜 중요한 질문들은 외면한 채 개인의 성공에만 매몰되어서 얕은 지식들만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알아감을 통해서 기술적인 역량들은 늘어가는데 삶의 목적과 의미들은 옅어지는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인간상을 우리는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사회가 지식을 전문성으로 한정하고 이것을 성공을 위한 발판 또는 수단, 경제적 보상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들로 여기게 되면서 전문성 지향의 이러한 지식 추구들은 우리 사회의 이 시야를 매우 협소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 영혼이나 어떤 도덕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더 현격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현대사의 문제는 거기에 있죠. 이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성공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성공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은 실패의 상대 개념이라는 말이죠. 누군가 성공한다면 누군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이라는 그런 거죠. 반면에 행복이라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행복은 꼭 불행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죠. 행복은 절대적인 가치고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보편의 행복과 개인의 성공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겠냐는 거죠. 당연히 절대적인 보편의 행복이 더 중요한 가치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공을 행복하고 혼동하게 되니까
성공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지식을 어떤 타인과 경쟁하는 수단, 경쟁력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효율성을 위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죠. 최단 시간, 최대 효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터전인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불의를 아무렇지 않게 선택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사회의 민낯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민낯이죠. 왜 현대인들이 잘 회심하지 않을까요? 왜 시대가 지나면 흐를수록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감소할까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영적 지식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의 도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투자 대비 소득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찾지 않고 찾는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와서 효율성을 추구하죠. 봉사가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내 그만두고, 한 주 내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교회에 왔을 때 부르는 찬양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으면 좋겠죠. 찬송가 같이 따분하고 지루한 곡을 부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죠. 성경적인 의미를 잘 담아낸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게 무엇인지 따지는 것보다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듣기에 기분이 좋고 내 귀에 좋으면 그런 것들을 택하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효율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러한 지식 추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개선시킬까요? 효율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수치로도 증명되는 게 이 현대사회예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정작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너무 슬픈 일이지 않아요? 우습게도 우리의 존재와 지긋지긋한 현실은 효율적 지식이나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참된 것을 깨닫고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변화해요. 성공 때문이 아니라 행복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신앙생활, 현실적인 종교생활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럴 바엔 여러분 아예 종교인이라는 꼬리표까지 떼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여러분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종교는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이곳에 나온다고 여러분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어야 한다면, 앉아 있겠다고 다짐한다면 그건 무슨 목적 때문이어야 될까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 삶과 죽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걸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인에서 지성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이 아닌 행복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개인으로서 이 사회 가운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한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성입니다. 이건 정보, 지식이 아니에요.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성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영역인 거죠. 사실 지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립적인 거예요. 지식이란 어떤 판단 능력에 관한 거라기보다 중립적인 행위 여부에 관한 표현이죠. 무언가의 정보를 내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지식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성이란 단순히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중에 무엇이 참된 지식인지를 분별하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걸 말해요. 더 나은 지식, 더 필요한 지식. 이건 효율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지식을 판단하는 것, 그 판단력까지도 포함하는 게 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지성인이 아니라 그 지식 중에서 뭐가 진짜 중요한 지식인지를 알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깊이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를 분별하는 걸 우리 지성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성은 지식뿐만 아니라 판단력 그리고 분별력까지도 포함합니다.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것이 그게 지성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 안에는 또 뭐가 포함되냐면 도덕성이 포함돼요. 놀랍죠. 지성과 도덕성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도덕은 그 지성과 지능의 문제예요. 지성의 문제예요. 도덕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분별은 지식이 아니라 지성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 지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지성인이라면 어때야 된다. 영화관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문장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지성은 효율성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지성은 오히려 도덕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고치고 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 이건 지식이죠. 그런데 그 지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도덕적 책임감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건 지식이 아닌 지성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안토니오 그람시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유기적 지식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다층적이고 변화하는 이 발전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또 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기적 지식인이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를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유기적 지식인들이 되길 원하죠. 미셸 푸코 역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특수 지식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푸코가 최초의 특수 지식인으로 누구를 꼽았냐면 핵 물리학자였던 오펜하이머를 꼽았어요. 오펜하이머 이후로 세상은 특수 지식인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점령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이 전문가들이 장악한 이 발달한 이 인류가 과연 그렇다면 더 나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과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는 진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던가요? 여러분이 보기엔 그런가요? 참된 진리가 외면받는 세상, 차고 넘치는 지식 속에서 참된 것은 없는 마치 뭐 같은 쇼츠 같은 세상. 사람 됨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청년의 때 혹시 조금이라도 느끼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죠? 단순히 그거를 뭐 전공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행위를 대가로 어떤 대가를 받느냐 아니냐, 그 행위와 내가 어떤 이해관계로 얽혀 있느냐, 그걸 설명할 때 우리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되게 구분하죠. 그렇다면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가 되셔야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분야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아마추어가 되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분야와 여러분이 소득이나 이해로 얽혀만 있다면 그걸 여러분 지성적 활동으로 승화시키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걸 가리켜서 아마추어리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는 이익이라는 편협한 전문적 관점에 속박되지만 아마추어는 그것에 대한 걱정 또는 애착, 그것이 동기가 되어 활동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이익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죠. 본문을 다시 보면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학자들의 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성인으로서 말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이 어떻게 한대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것을 말하게 합니까? 뭐라 그러죠?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준다 그러죠. 세번역을 따르면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성인과 지식인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인이 된다는 걸 말해요.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더 잘 되는 그런 어떤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 성공적 가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게 참된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곤경은 사회적 불평등이나 소외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곤경을 말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말하죠. 사람은 모두 다 죄라는 곤경에 처해 있다. 이걸 깨닫는 건 선지자적 지성, 예언자적 지성,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된 지식은 성공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버린 인간의 비참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벗어날 길이 있다면, 그 곤경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아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식이죠. 도덕적 파산의 상태, 완전히 파산한 비참한 상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길. 그래서 예로부터 참된 지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그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고 행복이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실패 없는 성공이기 때문이죠. 이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몰라요. 이런 설교는 나한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데, 이런 합리적 판단, 어떤 효율적 지식 이런 것들이 앞서면서 이 시간에 앉아있을 수도 있겠죠. 이사야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사야의 소명이 뭐였죠? 이사야 6장 9절 보면 어떻습니까?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적 지성, 선지자적 영성이에요. 듣지 않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그래서 그 곤경에 처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게 기독교 지성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전도라는 말로 퉁칠 수 없어요. 일원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일변하는 어떤 그런 무작위식의 노출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품고 진정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로서 인격을 통해, 삶을 통해, 말을 통해, 인생을 통해 그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 지성인의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 성공과 전문가적 지식을 추구하는 효율성과 합리성, 그 대신 조금 더디더라도 참된 행복,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선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그들의 어리석음일 뿐, 그들의 어리석음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참된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건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가 그 곤경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를? 이 곤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올 정도였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지식의 근원이시며 또한 심지어는 지식 그 자체이셨어요. 지혜 그 자체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오셨어요? 아주 유명한 빼어난 목수, 그냥 그렇게 오셨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 오셨나요? 아니, 가장 지혜로운 그분이, 지식 그 자체이신 그분이 과연 그렇게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삶을 우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불합리한 인생을 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를 때려 부시고 내려 찍는 대못이 손바닥에서 휘어져 나가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인, 성공적인 메시아의 사역이지 않았겠어요? 지금에서야 우리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결코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와 죽음, 처참한 파괴, 그게 십자가였단 말이죠. 심지어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비효율의 극치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 지식이 우리를 살렸다고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영혼에 사랑의 균열을 낸 것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공경에 처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세상을 뒤집었던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세상에게 짓밟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안다는 건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정보들을 안다는 것과 다르다고요. 도덕적 파산에 처한 것이 바로 우리이고, 참된 행복의 끈을 놓쳐버린 것이 바로 우리이며, 성공과 쾌락이라는 그 침몰하는 배에 몸을 맡긴 채 어리석게 죽어가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먼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더라, 그게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성, 영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께서 소외된 자를 찾았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예수께서 그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참된 지성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성공, 인생 대박, 이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생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 있다면 그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 왜 그러고 사니? 너 왜 그렇게 죽어라 교회를 다니니?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려 하지 마시고 지성이 영성으로 나아가는 걸 더 기뻐하셔야 돼요. 지성이 영성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 입술에, 우리 귀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야 해요. 성경은 말하죠. 참된 지식은, 다시 말해서 진리는 공경에 처한 이들을 살리는 거라고. 옳은 것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옳은 것으로 인해 살아난 것이 바로 우리라면 우리는 지식이 아닌 진리를 아는 지성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의 칼날은 매우 예리하지만 그 예리한 칼이 베어내는 건 다름 아닌 우리의 영혼이에요. 이 세상은 황폐해졌고 피폐해졌고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의 울부짖음에 무감각해졌죠. 생각해 보세요. 배에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고 아무리 정교한 장비들을 단들 뭐합니까? 배 밑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말이죠. 그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좀 더 빨리, 좀 더 효율적으로. 그게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살아있어요. 진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진리란 건 어떤 지식적 정보 형태가 아니라 진리는 지성적 활동 상태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는 건 그 살아있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둔한 지성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에 균열을 내어 사랑의 싹을 틔우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그걸 진정으로 갈망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지성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